주님을 찬양합니다. 2017년 신년 특별 집회에 왔습니다. 전체 주제는 세계 정세와 주님의 움직임에 관한 특별한 교통입니다. 우리는 2017년 신년 특별 집회에 이룬 중심적인 부담이 바로 오늘날 이런 세계의 정세 가운데 주님의 움직임의 부담을 동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역의 일에 있어서의 움직임의 부담은 바로 유럽 땅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아랍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이민한 최고 많은 이민을 받은 나라가 독일 땅이었기 때문에 독일 땅을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중심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1번 제목에 왔습니다. 제목은 이 시대를 알고 현재의 진리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력함입니다. 이 메시지 1번에서의 중심적인 부담은 첫 번째 동력이라는 단어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동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움직임에 동력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움직임에 동력하고 협력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동력하기 원합니까? 동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시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 현재의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 1번에는 노마 숫자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노마 숫자 1번은 다시 한번 우리는 에스겔서 안에 있는 높고 두려운 바퀴, 곧 이 바퀴는 하나님의 전적인 움직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마 숫자 1번은 바로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이야기할 때마다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바퀴라는 단어를 우리는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노마자 2번, 노마자 3번, 노마자 4번은 이러한 하나님의 움직임, 높고 두려운 이러한 바퀴의 네 생물의 움직임에 동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노마자 2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시대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세상의 시대가 아니라 특별히 성경의 계시와 신성한 진리와 참되고 합당한 신학과 관련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오늘날의 기독교의 시대를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 높고 두려운 바퀴인 이 네 생물 안에서의 동력 안에서 움직이려면 우리는 두 번째, 현재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에 나오는 이 현재의 진리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현재의 진리는 우리는 최신의 진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왜 현재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까? 모든 이런 신성한 진리들이 이미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어리석음과 불성실함과 부주의함과 심지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런 성경 안에 있는 사실적인 진리들이 상실되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임에 동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현재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계시, 오늘날 주님의 현재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계시 혹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현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 되심과 포함과 강화의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여기에 바퀴가 나옵니다.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바퀴 안에 있는 바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높고 두려운 바퀴는 노마자 1번의 A에 볼 때에 이 바퀴에는 세 가지가 있죠. 바퀴에는 축이 있고 두 번째는 바퀴에는 여전히 태가 있으며 세 번째는 이 바퀴가 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바퀴의 축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며 이 바퀴의 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퀴의 살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많은 믿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고 두려운 바퀴에 축과 태와 살들을 가지고 있는 이 바퀴는 전적으로 비번에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움직임을 위한 것입니다. 곧 이러한 네 생물의 동력을 통하여 이 땅의 생물들 곁에 바퀴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움직이기 위한 것인데 이 움직임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노마자 1번 10번에 보면 바로 사람을 신화하여 한 새 사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곧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즉 영 안에서 거듭나고 혼 안에서 변화되고 우리의 몸이 구속되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단체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행정을 가져오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D번에 반드시 이러한 바퀴는 일반적인 바퀴가 아니라 아주 높고 두려운 바퀴로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와 각각에 있는 믿는 이 모두가 가져야 하는 높고 두려운 바퀴를 가져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이러한 바퀴가 있다면 그러한 모든 움직임이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움직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움직임을 따라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F번의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임, 이러한 주님의 움직임이 바로 육체의 되심의 원칙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시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이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런 다음의 5가지의 중점을 모르고 있거나 심지어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거나 심지어 이러한 진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오는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진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6절을 읽어볼 때 이 영광스럽게 되신 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이 두 번째 부분을 그들은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관심을 갖지 않거나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곧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는 예언의 분명한 성취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부활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됐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관유로 예표된 이 복합되신 영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관유로 예표된 이 복합되신 영을 볼 때 여기는 한 가지의 주 재료인 한인의 올리브 기름과 네 종류의 향료, 모략, 육개, 창포, 계피로 복합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표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이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며 육개는 그분의 죽음의 달콤함과 그분의 죽음의 효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지대의 습지나 진흙 속에서 자라나는 갈대인 이 창포는 하늘을 향하여서 자라나므로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피는 물리치는 능력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피는 일종의 나무의 껍질로서 뱀들과 벌레들을 물리치는 방충제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특히 물리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사탄, 곧 뱀을 물리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향료들은 한 흰의 올리브 기름과 복합되어 5가지 요소로 된 한 간유가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간유의 예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출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 생명 주시는 영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 그분의 죽음의 달콤함과 효능,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효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주시는 영은 구약에서 간유로 예표된 복합되신 영이십니다. 이제 네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생명의 영과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내주하시는 영 모두가 바로 생명 주시는 복합되시는 영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은 내주하시는 영으로서 오늘날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을 분배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7영입니다. 육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분배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영이 되신 후에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유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영으로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해서는 생명 주시는 영이었지만
교회가 산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이자 그의 신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 30장 26절은 천년왕국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에서는 7배의 햇빛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배의 영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시는 영은 교회를 산출하는 데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는 이 생명 주시는 영이 7배로 강화되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단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5가지의 중점들을 우리는 결코 놓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진리들을 전파하는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시번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이러한 5가지의 영을 체험함으로써 이기는 이들이 되는 한 백성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에 관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우리는 시번에서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의 현재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진리는 이번에 새롭게 발명한 것들이 아니라 새롭게 발전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신칭의 진리, 곧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발견한 것이지요. 이것은 이미 성경 안에 있던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진리를 발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이신칭의가 그 당시의 진리였고 현재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21세기에 있어서 비번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진리, 최신의 진리는 시번에 반드시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모든 축적된 이 하나님의 계시들이 축적됐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디번 전에 있던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이 오늘날 이 진리들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모든 일들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진리들은 축적되고 이러한 진리들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일들, 모든 진리들이 연속적으로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F번에 이러한 현재 진리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회복력 성경을 읽어야 하고 생명의 책인 라이프 스타디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알고 이제 현재의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로마서 4번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계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이것이 A번 주님의 현재의 회복이고, 또한 이 오늘날 현재의 회복 하나님의 중심 계시는 B번의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계시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는 영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 되심과 포함과 강화의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임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육체 되심의 단계에서 우리는 구속한 사람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4단계가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으로 이끌어오고, 두 번째 삼일 하나님과 세 분화된 사람을 연결, 연합, 합병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출생과 관련되죠. 세 번째, 이것은 인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인성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포함한 범죄적인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함의 단계에서는 교회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항목이 있죠.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며 몸을 위해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강화의 단계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이들을 산출하여 바로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 항목은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고 이들을 산출하여 바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세 부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육체되심의 단계 1은 구속된 사람을 산출하는 것이고, 포함의 단계 1은 교회들을 산출하는 것이며, 강화의 단계 1은 이게 이들을 산출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목표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